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에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계속해서 있을 때에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세워줄 것입니다. 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평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 축복합니다. 제주도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을 축복합니다. 원주에서 이 방송을 듣고 마산에서 이 방송을 듣고 축복합니다. 부산에서 또 서울에서 뭐 전국에서 다 듣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면 제가 어디에서 들어왔는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전국에서 들어온 모든 분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이 복음은 오늘 전국적으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또 제가 전주 집회에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럴 때부터 쭉 이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집회 참석에 기도해 받았던 지난번에 얘기했던 암 치료 받았던 분이 왔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그분이 위암 사기고 6개월밖에 살지 못했다고 현대 아산병원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암이 사라졌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왔는데 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간증 좀 하시라고 그랬더만 남자분이 쑥스러워 봐가지고 간증을 못해. 내가 간증합니다. 몇 분 또 목요 집회를 통해서 목이 또 잘 안 돌아가는 분이 목이 돌아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짓눌려 떠 있는 분들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이 복음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고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하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제가 우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 제사함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그냥 용서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죄를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지불할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형 집회는 가장 무서운 집회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건데 예수님은 굳이 꼭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를 통하여 달려서 저주의 모든 것을 다 끊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요. 물론 십자가에서 또 피를 흘렸죠. 근데
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나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가장 무서운 극행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인데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더 끔찍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율법에 의하면 모든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근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아시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저주, 뭐 신명기 거기 보면 막 엄청난 저주들이 많죠. 연병과 질병과 각에 흐르는 모든 것들, 그것을 완전히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다시 말하면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게 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대신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응? 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끊어졌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당히 많은 목사님, 우리 집에는 대대로 이렇게 했고 대대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당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당하셨어요. 이젠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진실한 경험을, 이런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실을 믿고, 따라합시다. 저주받은 사실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저주에서 벗어났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억압과 답답함과 고통이 있거든 이야기하세요. 이 모든 저주에서 나는 벗어났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이 피부병 같은 건 잘 안 낫죠.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그것도 저주 속에 속하는데 이제는 피부병도 떠나갔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지금은 이제 바빠가 하는데 서울대 대학은 그 연구원이 처음에 이게 피가 이 몸이 예민해가지고 간지러워가지고 막 간 거면은 힘든데 다 났었어 말이에요. 다 났어. 참 희한하죠. 다 났으면 잘 안 와. 아플 때는 잘 오는데 천천히 낫게 해줘야 돼. 자, 아무튼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저주를 내가 거부한다 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아담으로부터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는 끊어졌다 말하세요. 알았어요. 모든 저주는 끊어졌다. 그렇죠. 이 저주 안에는 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저주는 다 끊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나 대신 예수님이 주신 축복들이 이제는 나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어진 축복들을 내가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이니까 은사, 뭐 영적인 은사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신령한 거예요. 여기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신앙생활에 있는가 하면 조카 롯 같은 신앙생활에, 둘이 다 어렵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브라함도 어려움 자고 또 조카 롯도 어렵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고 또 롯도 어렵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사, 이렇게 롯을 건지사. 자, 그런데 똑같이 어렵지만 그러나 신앙의 스타일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려움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김민철 목사님,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나 롯은 그저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어렵다고 했지만, 어렵다고 하나님으로 받았지만 그 마음이 세상에 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렵지만 항상 문제와 함께 살아가고 항상 어려움 고통 속에 살아갔던 롯, 결국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는 어렵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결국은 모든 소유도 잃어버리고 간신히 구원받은 자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었는. 그럼 이 두 차이가 어디냐?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롯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이 제단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부르지 마시고 자에서도 어디에 가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에서 어렵다고 칭황을 받을 뿐 아니라 그는 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나 롯은 그것이 있지를 주는 것도 다 빼앗겨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말입니다. 오늘 주님과 끊임없는 친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 믿음에 가진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고 어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교회를 티와 흠이 없도록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순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남을 통해서 너희가 어렵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거듭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 따라서 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한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 말씀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실 때 생명을 갖고 오므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가 예수 잘 믿고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아버지 돼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위치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미,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려오도록, 이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2장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기, 영적인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전신갑주로 이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이에요. 이미 주었기 때문에 전신갑주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무기 전신갑주 7가지, 완전한 숫자죠. 6개가 아니고 7가지 완전한 숫자를 취하라 이 말이.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하여서 전신갑주를 완전히 취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일을 행한 이에 서 있기 함이라. 그 승리의 자리에 계속 서서 유지하기 임함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승리 자리를 내려오도록 막 흔들어요. 질병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통하여서. 그래서 질병이 오면 이미 나는 건강의 소유의 땅에 서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목사님 나는 몸이 약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허약함도 짊어지셨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짊어지셨도다라는 이 말 헬라어로 보면 어떤 것을 가져가서 낫게 되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짐을 자기에게 얹혔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좋지 않는 것을 다 얹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어 나았다 이 말은 과거 시제, 이미 이루어졌고 종결되었고 완성되었다 이 말에 따라합시다. 완성되었다, 종결되었다, 이미 이루어졌다. 치유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부유함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소유한 땅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주는 영적인 승리자의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의 땅에 서 있다. 나는 승리의 땅에 서 있다. 나는 부유한 땅에 서 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주님과 평화를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세 부분 영적인 승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첫째로 1장과 2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소유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승리자의 첫 번째, 그렇죠, 자기의 정체성 말입니다. 정체성. 나는 정체성. 여러분 마귀와 상대할 대상이 나는 아니다 이 말. 이미 나는 마귀와 이긴 자다 이 말. 고양이와 쥐는요 생명이 달라요. 고양이의 생명은 쥐를 잡아먹어요. 근데 요즘은 하도 고양이가 그 훈련이 안 돼갖고 쥐한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 밥도 뺏기고 자기 모든 것도 뺏기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 점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자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말입니다, 우리의 밥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그냥 보는 거예요. 아이고 사탄아 그거 가지 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세요? 사탄이 우리 발밑에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딱 집에 기르는 요즘 고양이도 있고 쥐가 있어. 아, 쥐도 간이 커. 고양이가 밥을 먹는데 그거 가서 그냥 빼들어 먹는 거예요. 고양이는 바보처럼 그냥 보고만 있어. 우리는 이미 이제 승리자예요. 정말 사탄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것을,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전히 육신은 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소유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의 부유함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믿는 것이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때에, 복음을 알 때에 우리가 정말 기뻐요. 복음은 바로 너는 승리의 땅에 앉아 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3장 4장에서 해주는 것은 그 사실을, 이미 그 소유한 사실을 인식하고 행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인식하고 행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라, 공주는 공주답게 살아라. 예수 이름을 주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주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될 때까지 해보세요. 될 때까지. 네,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내 위치에 당당하게 말과 행동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말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이 세상은 캄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다 해주실 거예요. 제발 좀 그런 말 하지 말고 말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폭풍우가 자고 있는데 폭풍우가 막 할 때 바다야 잔잔을 하라 할 때 잔잔한 거예요.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치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승리의 자리에 그냥 서 있기를 훈련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네가 능히 되져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서 있기를. 이미 주님은 우리의 승리의 땅을, 승리의 자리를, 우리를 이제 태어나게 했고 그 자리에 있게 했는데, 사탄은 어떤 유혹이든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정상을 주고 환경을 주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두려움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막 의심의 자리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승리의 자리에 서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뤘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귀는 끊임없이 사고를 통하여서, 두려움을 통하여서 승리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이 전신갑주는 바로 오늘 신학의 복음의 강의인데, 이 전신갑주는 7가지 제가 읽어보니까 7가지인데, 영적인 무기, 강력하게 전신갑주. 오늘 우리가 이제 완전한 무기죠.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예요. 이 7가지는 영적인 무기에서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 그래서 이것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어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14절부터 18절까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스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첫째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그런적. 자, 이건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 어둠의 악한 영들인데, 우리가 이미 승리의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를 옮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의 자리에 온전히 계속해서 서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뭔가? 첫째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이게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자, 진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복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째는 바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진리를 말할 때 허리띠를 띠고 이 과거형인데 이미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 그런데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라는 건 뭡니까?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다 이렇게 묶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전신갑주의 허리띠 진리인데 로마의 군인들을 보면 이 허리띠에다가 탁 바지도 내려가지 않게 해갖고 거기에 뭐를 찹니까? 창도, 금도, 뭐 당금도 뭐 허리에 다 차고 다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의 힘은 허리에 있다. 허리를 다치면 안 된다. 허리가 중요하다. 바로 진리의 허리띠.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 진리 안에서 모든 힘이 다 나오는 거예요. 바로 진리의 복음을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허리띠처럼 팍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놓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복음을 놓치지 말자. 팍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붙잡는 것은 이 복음을 계속 듣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을 주고 바른 믿음은 바른 삶에 갖고 오는데 이 예수님이 다 이룬 이 복음을, 자, 복음을 소개할 때 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이라는 특정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가져온 복음이 있고 선지자들이 가져온 복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이 참 진리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완료행이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약속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자니 이 복음이 보세요. 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이 복음, 특정한 복음, 바로 예수님이 갖고 온 이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이 복음 안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에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을 여러분이 붙잡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는 다른 것에 있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온 복음,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상한 복음도 많더라고 보니까. 제가 목회자 세미나도 목사님 나 복음 다 알아요 그러면서 말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 이상한 복음을 듣죠. 주님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전신갑주의 무기는 14절에 보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따라합시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를 가졌다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의를 가졌다. 그 로마 그 군인들을 보면 거기에 이 가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게 갑옷으로 된 것을 다 막잖아요. 갑옷. 이 가슴을 막기 위해서 이 복부까지 내려오는데 흉배를 딱 붙이는 흉배. 전쟁에서 심장에 칼을 찌르면은 막 그대로 적사하죠. 폐에 찌르면은 그대로 사망. 그래서 호신경. 이 호신경은 그래서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의의 호신경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제가 되시고 제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의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강력한 믿음,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이에요. 할렐루야. 의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래, 의인이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오늘 교회는 교회 안에 다 죄인들을 다 만들어 버리는데 주님이 죄가 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가 무엇을 이기냐면 사탄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가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 가슴을 찌를 때에 이 의가 막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음과 심장은 마음과 심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막 플러스를 엿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을 통해서 막 여면 이 가슴이 덜렁덜렁 해가지고 어떻으면 심장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나중에 몸 전체 이 심장이 잘못 뛰고 느리게 뛰거나 빨리 뛰면 어떠세요? 몸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슴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슴의 보호막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 예, 여러분 마음이 상하다 이러면은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은 맨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장의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근심을 통하여서 사탄이 근심을 주는 거예요. 걱정을 주는 거예요. 근심이 막 또 어떻게 사탄이 근심을 어떻게 줍니까? 생각을 통해서 주죠. 마음을 통해서. 근심을 어떻게 줍니까? 걱정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앞에 심장,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의 흥배를 딱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탄이 공격이 이 플러스라는 것은 막 공격을 하는 거죠. 막 그런 생각을 통해서 막 오는 거죠. 정죄감을 주죠.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만 주죠. 어디 가서 뭔가 모임인데 내가 이야기를 잘 못한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계속 생각해. 그래, 네가 잘못했어. 이제 정죄감이 막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하면 아이고 나는 괜찮아. 하지만 심장은 그걸 막 계속 다 받는 거예요. 그 심장이 어떻게 무리가 되고 심장의 압박이 이제 오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안. 그러면 나중에 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이제 가득 차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로. 나는 하나님의 의다. 특히 정죄감과 특히 실패감에 사로잡히게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의 확신을 가지면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이걸 다 갖고 있으면 바로 의의 흥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보호해야 돼요. 마음을 보호하는 비결은 여러분의 의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됐다. 할렐루야. 이게 많은 사람 속에는 바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나도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인이 됐다. 내 순종이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내 행위는 실패하고 내 행위는 잘못해도 예수님의 순종으로 내가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그것을 내 행위로 생각하면 실패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렵게 되었다 이 말은 절대 어렵게 됐다는 것은 취소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렵게 됐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나를 어렵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 풀어지는가? 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죄인에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각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됐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의로 상속자가 됐다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속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막 사탄이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그럴 때마다 너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럴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자, 이 의의 선물을, 이 의의 의식을 강력하게 가지면 중요한 세 가지의 자유함을 이루는, 첫째는 죄에서 자유함을 이루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왜? 예수의 피가 완전히 죄를 이제 씻어버렸고 제거했고 우리에게 의를 줬기 때문에 그 죄에서 자유함. 바로 사탄이 특기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유함을. 두 번째는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이 생명 왕노를 한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사탄을, 질병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의의 의식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식할 때,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몸이다. 자, 바로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금요일 날 요나단이 그 엄청난 블레셋 군인 3,000명의 적군이 있는데 단지 2명만 갔어. 그런데 이런 말을 해. 저들은 하나님이 없어.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 가자. 이러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겠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됐다. 자, 첫 번째 바로 무기는, 전신갑주의 무기는 바로 이제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이 복음을, 주님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을 탁 붙잡았어요.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가 되시고 우리는 의가 돼. 바로 의의 hun배를 나는 가지고 있다. 바로 그 구체적으로 뭡니까? 복음인데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태어났다. 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 자, 이 세상의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날 때 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탁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뭡니까? 복음인데 어떤 복음입니까?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이 세상에는 불안한 복음이 많아요. 이 세상에 교회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그냥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평안의 복음이. 할렐루야. 정말 제가 이 상담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속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아이고, 오늘 우리 아들이 잘 살아갈까? 어디 가면은 야 조심해라. 그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뭔가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편안해. 할렐루야. 예, 편안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편안의 복음. 따라서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예, 우리가 질병에 걸린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원래의 질서를 뭔가 들어서 파괴하기 때문에, 이게 그 마음과 몸 자체가 이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그때부터 맞지 않게 질병이 걸리는. 그런데 내 마음에 편안하면 몸 전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부터 치유하는 거예요. 바로 평안의 복음. 따라서 평안의 복음. 그렇죠. 평안의 복음. 바로 복음은 복음인데 평안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불안하다? 다 꺼버렸어요. 설교는 편안해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을 주러 가셨다 이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자, 평안의 복음이다. 자, 참 복음은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승리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다. 준비라는 헬라어로 보면 원어의 준비라는 말이 기초라는 뜻인데, 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디에 기초에 둬야 되면 평안의 복음의 기초를 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평안의 복음으로 단단한 기초, 기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바로 예수님이 갖고 온 복음이죠. 평안의 복음, 믿음의 기초요 기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바로 이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이 기반은 평안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거나 들으니까 막 내 삶이 왔다 갔다 하지. 평안의 복음이, 따라서 평안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이 믿음의 기초요 기반이 돼야 된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에 내 생명을 바치라.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은혜의 복음, 이것을 평안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으로 똑같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바친다. 은혜의 복음, 바로 평안의 복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 평안의 복음이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예수님께 달려있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선하신가,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가, 예수님의 그 완벽한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다 소개해 주는 게 복음이, 예수님의 신실함.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 오늘 이 평안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기반이 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기초가 안 되니까 그냥 마귀가 막 자기 멋대로 불안을 줘도 다 받아들이지.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건 신을 신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평안의 복음, 세 번째로 평안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건데 평안의 복음이다. 네 번째로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를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자, 여러 가지 무기는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여기 모든 것을 두 분이 하는데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무리 악한 자의 불화살이 있다 할지라도 다 소멸하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의 방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로마 군인들을 보면은 이 큰 걸 만드는 철로 만드는 이 방패를 갖고 다니죠. 그래서 활과 창을 탁탁 막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때 요즘 미사일 이런 거를 이해하면 안 되고 옛날에 그 전쟁터에 그래서 로마에 그 탁 할 때 큰 방패가 있죠. 칼과 창을 다 막아내는. 그런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만이 모든 적을 능히 이긴다는 이 말이에요. 바로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믿음만이 적의 모든 공격,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 자,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오늘 이 믿음을 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평안의 복음을 계속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관한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학교 학생들이 보면요, 참 믿음이 잘 생겨요. 너무 감사한 거는 전국적으로 올해 이제 계속 많이 등록하고 있는데, 등록을 하면서 그분들이 믿음이 자라는. 이 학생들을 제가 이제 하면서 상담을 하잖아요. 또 문자도 오고.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부산에 사시는 분이 나이가 많아요.
남자분인데 수의 아저씨를 하고 경비 아저씨를 하는 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교대도 하니까. 근데 이분이 오래 하겠나?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뭐 한 권을 다 떼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어떻게 뭐 다시 보내드릴까요? 그러니까 문자가 와서 간증이 왔어. 목사님, 제가 50%밖에 듣지를 못해요. 사실 시간이 없었어. 책도 그렇고 또 나이도 많고. 그런데요, 제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인 줄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또 등록을 한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주님 예수 이름으로 이분을 축복합니다. 예, 막 복음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믿음이 뜨겁고 정말 믿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은, 그래서 치유학교는 사실 복음학교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을 오는데, 여기 보면 이로써 능히, 이 믿음이, 진짜 이 믿음이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악한 자 모든 불화설을 소멸한다. 어떤 악한 영이든지 이 막 하살은 하살인데 뭡니까? 불화살이에요. 야, 참 이 악한, 그냥 하살만 보내지 불을 이어가고 또 불화살이래. 불화살인데 이것을 이기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다 이 말. 믿음. 그래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런데 바른 믿음, 바로 아까 평안의 복음에 기반을 둔 믿음, 아주 평안의 복음을 둔 기초를 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확실하게 세운 믿음. 이 믿음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 하살이란 말은 간역을 맞추는 하살을 말하는데 아주 긴 창이나 긴 하살인데, 그런데 이 하살이라는 말은 탄도미사일 원어에 비슷한 거예요. 탄도미사일 막 나가잖아요. 요즘 탄도미사일 던지다라는 이 말인데, 그런데 원수는 불미사일을 던진다. 오늘 말하면 불미사일. 아무리 불미사일이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은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로 그 불미사일을 막 쏘는데 어디로 쏩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열심을 다하여 내 생각을 지키라. 삶의 문제가 내 생각에서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지키면 되는데 바로 믿음으로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고 넣었더라. 평생 동안 그 잘못 생각을 받아요. 베드로의 생각을 막 공격해서,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이 사탄아 이렇게 말했죠. 생각을 공격했죠. 자,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각종 부정적인 것들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미사일 막 공격하죠. 각종 부정적인 것들, 하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막 꼬리를 물고 무는 거예요. 그때는 미사일 내가 공격받고 있구나. 믿음으로 내가 다시 전진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 막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막 이 불화살, 미사일처럼 막 공격하면 이 생각에 그 다음에 또 낮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정상이 들어오면 막 미사일을 쏴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큰일 난다. 너 그래갖고 큰 병원에 가. 이게 막 계속 그냥 막 쏴는 거예요. 이게 미사일, 불화살을. 불미사일이다 이 말이에요. 불미사일.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대적마귀라고 해요. 대적이라 대적. 우리를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대적이란 말은 반대자다 이 말이에요. 반대자. 따라합시다. 반대자. 나를 반대하는 자. 자, 나를 반대하는 마귀가 절대 좋은 생각은 주지 않대. 나를 반대. 대적마귀. 그래서 히브리어 하사탄인데 법정용인데 나를 반대하고 나의 잘못을 무조건 지적하는 사람. 누구? 사탄이단 말이야. 변호사가 아니다. 우리 주님은 변호사로 오셨어. 내가 그를 다 치유하셨어. 그런데 이 사탄은 너는 이제 이것이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사탄이란 말은 여기 대적이란 말은 반대하는 자죠. 마귀, 사탄.
여러 가지 고발하는 자들, 나의 잘못을 고발하고 나의 잘못을 찾아내서 변명. 검사 같죠. 자, 검사는요, 검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저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행동, 완전히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고발하는 게 검사죠. 바로 사탄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보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그를 용서했다라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 쪽에 서서 일을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그의 모든 죄를, 내가 그의 모든 실수를 나의 죄과 나의 피로 다 씻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탄은 너는 이것도 잘못했고 너는 저것도 잘못했고 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오늘 그때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불화설은 주로 낙담하게 하여, 우울하게 하여, 두려움이 하여, 실패하여, 그리고 질병의 불화설이 우리를 때로는 고통의 불화설을 할 텐데, 그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영적인 무기. 모든 불화설을 소멸한다, 끈다 이 말이죠. 소멸한다, 불화살. 자, 불하고 물하고 싸움하면 누가 이깁니까? 물이 이기죠. 산에 불이 나면 물을 다 끄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탁 오면 우리는 물로 탁 공격해. 물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그것을 꺼버린다 이 말이, 이긴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정말 이 복음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믿음을 강화시켜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떠한 무기도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무기도 나에게는 쓸모가 없다. 그렇죠. 쓸모가.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사람의 공격이 될 수 있는데 쓸모가 없다. 예,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이 말은 믿음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낙담이 올 때에 잠언서 24장 10절에 보면 역갱날에, 고난날에, 어려운 날에 낙담하면 힘이 약해지니라. 여러분, 낙담하면, 낙심하면 그냥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막 불화스러울 때 내가 낙심하면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다. 그러나 그때에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이 주는 불화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불신으로, 실망으로,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고통으로 올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꺼내서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려움의 불화설을 막 던진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작동해야 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거절한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두려움보다 더 크다.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세요. 할렐루야. 만약에 질병의 불화설로 던지면 나는 아픈 것을 거부한다.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는 주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나는 튼튼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항상 가동하시고, 믿음의 싸움은 그냥 어느 날 싸움하는 게 아니라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방패를 작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모든 일 행안에 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승리 장소에 의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잘 작동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 우리 오늘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홍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어려움을 받았다. 평안의 복음이 그냥 평안의 복음인데 평안의 복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고 믿음의 기반이.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방패를 계속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마다 승리의 자리에서 서서 지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오늘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적인 아주 완전한 무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탄도 넘어뜨릴 수 없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가지는 이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